사도신경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변호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참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구주 예수 떠나 살면 구주 예수 떠나 죄 중에 빠지리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위로하고 때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내 생명 되시니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떠나 죄 중에 빠지리 죄 중에 빠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생명 되시니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서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영육이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오후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의외로 날씨가 좀 후더분하고 더운 느낌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최장로님 반팔로 다니시던데 저도 사실은 좀 땀이 좀 나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날씨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한 수요일쯤에는 급강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 잘 챙기시고 따뜻한 물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고 이게 구절구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시는 거, 여러분이 벌써 예배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큰 여러분의 발걸음에 심령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 특별히 이 광야를 중심으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를 떼어서 살 수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고 우리는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광야의 교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건 결국 광야의 모습의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장에 우리가 한번 보았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제 설교는 13절에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어떤 그룹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광야에 가셔서 그저 홀로 외롭게 기도하고 어떤 준비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심각한 어떤 영적인 싸움, 어떤 그룹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일단 40일을 계십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우리가 사실 알아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그 계시를 보여주니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보는 거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가라는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있죠? 들 짐승들이 있습니다. 아하, 놀랍게도 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 조화롭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도 예수님에게 포악하게 물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조화롭게 함께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수종을 들죠? 천사들이. 사탄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원래 천사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하늘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즉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이 가운데 예수님의 이러한 광야의 모습을, 이 세 그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각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삼고해보고 묵상해보고 우리가 기도해보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여러분 놀랍게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벌써 40일, 상징적 의미죠. 출애굽기의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놀라운 배경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흘러가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일단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시험하는 동물이 뭘로 나오죠? 뱀으로 나옵니다. 사탄의 상징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이라는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용, 큰 뱀,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세상을 꾀이는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은 사탄의 마귀의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모습을 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 전통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 전통에 중요한 전통의 전승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를 섬겼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모든 걸 섬겼다는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매우 유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모든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3절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들과 같이 하고 함께 했던 그 삶 속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라든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자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새 아담으로서 시험을 이기시는 아담과 하와는 그 가든에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출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훨씬 더 척박한 광야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과 비슷합니다. 이겨냅니다. 들짐승들과 함께 계십니다. 13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미래의 종말의 어떤 환상이 그려집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누가 누워있죠? 사자가 함께합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들에 가서 독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거기에 손 좀 넣어봐라. 이건 정신병자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큰일 난다는 거. 그런데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양과 늑대가 사자들이 함께 공존을 해요. 이 안에서 모든 악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떠나고 조화와 평화와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세계로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시록의 모습이고 이사야 11장의 모습입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신비의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근원이 돼서 온 아담과 후원의 DNA 유전자를 가진 모든 인류는 그 이후로 죽음을 맛보게 되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야 되고 고통이 다가오고 죄가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의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구원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 땅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새 구원의 사건, 시험을 이기시는, 그래서 우리도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모습과 함께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향해서 오는 통로인 것을 우리는 늘 봅니다. 광야는 가장 촉박한 곳이지만은 이사야 40장과 신약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오시는 그 길인 것을 봅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구원의 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세례 요한이 수많은 구약의 백성이 그 예비했던, 그 기대했던,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기다리는 순간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복음이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를 봐보십시오. 수많은 나라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나라에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복음의 역사로.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동시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차근차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라나타의 주님이 이제 오고 계십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광의 역사와 함께 현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기다리는 신부에게, 교회에게, 광야에게, 순례자에게 나그네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버티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본문에 현실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히다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실에서는 요한이 잡히고 궁극적으로 요한은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주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히듯이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때로는 냉혹하게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을 지나 겨울, 너무 소중한 계절이 오지만 여러분 또한 각오해야 됩니다. 올 12월 달은 매우 추운 한기가 많이 내려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계절을 맞이할 때 기쁨도 있지만 그런 추운 날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요한이 사로잡힙니다. 그 구원의 순간에. 특히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그가 왜 죽어야 되나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갈릴리로, 사막에서 일상의 삶으로 이 전환되는, 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에게 고난이, 연약함이, 눈물이, 슬픔이, 아픔이 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일상의 삶의 감옥에 잡히는 모습이 동시에 오버랩으로 이렇게 겹치고 있습니다. 명료했던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언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소리와 함께 점점점 찬양이 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감격하지만 때로는 외롭게 집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삼켜야 되고 아픔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주님, 몇 시간 전만 해도, 어제만 해도 이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차가워집니까? 이게 냉정한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많은 또 군중들과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종교인들,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보이며 예수님을 멀리했던 것을 보면 때로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신앙에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여 실체로 오셨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적대합니까? 그러나 2000년의 현실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영성의 사람이고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오고 그처럼 영성과 실력과 모든 걸 갖춘 사람, 그렇게 헌신된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항상 시온의 대로를 걸었나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 타다가 파손되고 때로는 굶고 매맞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신분을 일찍 알았으면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지금 좀 덜하지만 70년대, 60년대, 80년대 거리에 다니는데 미국 시민권자를 우리가 구타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예를 듭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여러분? 미국 군인이 지나가는데 용산에 어떤 사람이 깡패들이 잡아서 때렸어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미군 철수한다는 말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하면. 그렇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복음을 향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터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일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얻기도 하고 절망을 얻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명료하게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눈물의 은혜의 시간이 있는가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냉혹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토록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한두 번이 아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잡히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여건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운명을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봐보십시오. 그때만 보지 말고 사도 요한을 봐십시오. 두 사람 다 참수형에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불쌍한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인이 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눈물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운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사도 요한까지도 수많은 날을 고민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주를 섬기는 과정에 오늘 복음성 마주처럼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복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고난이 있다 해도 이 복을, 이 축복을 저희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에 사로잡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계절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일 새벽을 지나서 동이 트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이 트게 할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광야의 삶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광야의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절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과 원망과 슬픔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새 생명 전도대 정말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꼭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과 하나님 안정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잘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종력 전도를 준비하며 이제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그 주님의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구원을 향해,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되며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도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좋은 열매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역을 보는 동시에 현실의 삶에 우리에게 닥치는 비바람과 폭풍과 눈물과 절망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보게 됩니다. 주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있으며 우리의 운명이신 주님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순례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오늘도 광야 같은 순례자와 같은 나그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외롭고 폭풍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오늘도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그리고 환우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